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경어의 상체와 삼수갑산. 이 상체는 갚을 상자예요. 뭘 갚어? 채는 채무, 빚. 즉 그래서 상체는 상체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또 뭐라 그래요? 선가의 상체사상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사상, 상체사상은 아무 데서나도 안 써먹어요. 다만 어디에서만. 선가에서만 써먹어요. 선가에서만 써먹어서 이거를 상체사상이 그러라고 하는데, 즉 상체사상은 뭐예요? 전생빚을 갚는다야.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 이 전생빚을 갚는다는 것은 즉 아무 데서나 말하지 않아요. 대단한 말이죠. 전생빚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좋다.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게 다 전생에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전생빚을 뭘로 갚아요? 참 선승들이 멋지죠? 이 전생빚을 갚는데 필을 아니나 이 전생빚을 갚는데 뭘로 갚아? 아랫마을 물빛소가 돼서 갚는다 이런 얘기야. 졌어. 물빛소. 아주 왜 우리가 왜 그 소 중에서 그냥 새카맣고 반질반질반질한 그냥 토동토동한 거 있잖아요. 뭐 희질하게 이렇게 누런 그런 소가 아니고 물빛소가 돼갖고 내가 갚겠다 해갖고 이 선가에서 많이 나오죠. 위산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선가에서만 있는 날이에요. 상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경어의 상체사상이라고 했더니 어떤 스님이 사상은 개뿔 무슨 사상이냐, 사상자 빼라 이래가지고 내 논문은 결국 경어의 산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는 제목을 사상을 드러내면서 그냥 간신히 통과를 시켜요. 사상이라니까요. 업보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무슨 사상이야? 이 상체사상이라는 자체가 업보사상이에요. 업보. 왜? 그래서 그 백장야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니 불락인과야 라고 했다가 여우의 몸을 3000년 받았죠. 그러면 불매인과라고 했잖아요. 즉 업보를 받아요. 그렇지만 매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대도를 성취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업에 얽히지 않아요. 이 업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업보사상이 불교의 우리의 그 선과 엄청난 연결을 맺고 있다는 거 탄탄하지요. 중요한 말이에요. 경어의 상체와 삼수갑산. 경어의 삼수갑산의 새로운 접근으로 논자는 고민을 하다가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부리에서 그 경계를 붓다의 초기설법인 연기법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업보사상의 실체를 파헤쳐서 거기에서 삼수갑산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연구해봤다 이런 얘기죠. 즉 이게 무슨 말이죠? 연기법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부처님의 무슨 경? 가전연경이라고 했죠. 가전연경, 가전연화 할 때 가전연경에서 부처님이 뭐를 끌어와요? 연기법을 끌어와요. 연기법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도불이랑 똑같아요. 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니까 애초에 뭐 하지 마라. 애초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어떤 분별심? 이거와 저거의 양극단. 멸한다, 사라진다, 멸한다, 생긴다, 생긴다, 멸한다. 이 두 개가 쌍립을 쓰고 있는 중도불이의 실체죠. 그래서 이 중도불이는 사실은 부처님 법에도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기법을 통해서 연기법이 업보사상이죠. 즉,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헤쳐 보려고 제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일지는 그에 져서 삼수갑사로 떠난 부처가 일지였구나.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에서 경어를 스스로 환체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게 환체는 뭔가? 상체는 뭐고 또 환체는 뭔가? 이 상체가 곧 환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채무는 채무를 갚게 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옴. 그래서 상체 사상이 빚 갚는다 이런 얘기고 갚을 상. 예, 그래서 산체 환체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체 빚을 갚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빚을 갚기 위해 전생 빚을 갚기 위해서 어디로? 삼수갑산으로 걸어간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내가 이 연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일지가 그 환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라는 걸 연구를 하다가 너무 놀라움이 있었어요. 놀라움이죠, 뭐 사실은. 놀라움이야? 왜? 이 환체라는 말보다 더 가깝게 근접한 게 있더라고요. 해가 상체가 있어요. 해가 상체가. 헐. 놀랐죠? 그래서 이 해가 상체는 도대체 뭔가? 달마 해가 승찬 도시인 그 해가예요. 그래서 해가가 원래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팔뚝을 이렇게 잘라내신 우리 해가. 그런데 그 해가가 누구한테? 승찬이 그 제자가 나타나니까 나는 전생빚을 갚으러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업도로 가겠다 해서 업도라는 곳에 가서 그 스스로가 걸어가요. 그리 스스로 들어가요. 어디로? 업도라는 곳으로. 근데 이쪽에서 쓰면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업도에 가서 내가 전생빚을 갚겠다 그랬는데 이 업도라는 곳에 누구한 모략에서 거기서 그 저 죽음을 당하죠. 적중간 아시죠? 적중간이 그 관가에 고발해 갖고 누구를 해가가 이상한 놈이다. 개상한 그 혹세무민한 말을 한다. 즉 그렇겠죠. 적중간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 안반 수의경과 뭐 연불산매경 이런 거를 하는 그 초기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해가가 선을 얘기하니까 저놈은 혹세무민할 놈이다. 지가 부처라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그랬다. 그래서 이제 해가가 거기서 뭐를 당해요. 이걸 당하는데 그 눈을 아주 칼을 들이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몇 세? 120세인가? 100세인가? 100 몇 세 그 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그게 바로 해가 상체지요. 그래서 내가 그 해가 상체를 듣는 순간 아 경어선타도 상체구나. 전생빚을 갚으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고 하는 상체 사상이라는 걸로 그 논문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상체로 이제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보니까 또 일지도 환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선가에서 이거 선가에서 쓰는 용어예요. 선가에서는 수겁이 뭐죠? 전생빚. 나도 이놈의 전생빚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나는 금생에 와서는 단 한 가지도 이 업을 내가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개미한테도 나는 업을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 내 삶도.
수겁의 여파를 다스리는 것을 환체라고 해서, 환체라는 것은 빚을 갚는다라는 뜻으로 선불교에서는 특유의 선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다는 게 상체가 더 낫죠. 갚을상 빚을 갚는다. 그런데 이 환체는 돌아올 환. 그래서 남아있는 수겁의 여파가 그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너무 전생업이 너무 찌들찌들하게 많아서 한 번은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생을 이렇게 내가 전생 빚을 갚는 걸로 되돌아오겠다라는 거에서 이미 그 태어나는 것을 물빛소, 즉 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잖아요. 선에서 말하는. 그래서 대부분이 물빛소로 돌아오게, 특히 아랫마을, 저 아랫마을에 있는 물빛소로 와서 내가 갚겠다라는 게 이게 그 특히 중국에서 많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경어의 북행을 그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경어는 북행의 시간 동안 뼈꼬리 사무치는 가난을 지복으로 삼고, 당연 지복으로 삼았어요. 삼수갑산으로 떠난 경어가 절을 떠나서 유발의 선객으로 추운 고원지대를 떠도는 동안 함경도 최북 땅 강주 땅 8년간을 두더기 한 벌로 살았는데, 이러한 경어의 말년을 일지는 경어의 환체였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논자는 경어의 북행을 경어의 상체와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으로, 왜냐하면 해가 상체가 있었어요. 이미 환체 사상이 아니고 해가 상체라는 상체 사상이 있어가지고 저는 상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체라고 했고, 이 누구 일지라는 분은 환체 사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해서 접근을 시도한 궤적이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누구죠? 또 이거 말고도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기 앞서에 또 보니까 동국대학교 석사학인가 누구의 또 이상실인가 누군가가 경어서사를 이 환체사상으로 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동안 지나칠 정도의 경어의 말년 북행에 대해서 진짜 지나칠 정도의 많은 의구심과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어의 상체와 삼수갑산이라는 것을 내가 궤적으로 남겼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2012년에는 대단했죠. 경어사 100주년 기념이라 해가지고 나오네. 경어가 열반한 지 100주년이 지난 오늘날도 경어의 삼수갑산 북행은 역시 태중에 회자되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경어선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안 해. 회찬 중에서 회만, 폄회만 해요. 칭찬은 안 하고. 그래서 논자는 경어의 삼수갑산을 상체로 접근한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지어는 경어선사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환체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나 누가 내가 상체 빚을 갚는다 해서 내가 내 생에는 뭘로 태어나겠다? 내 생에 내가 빚 갚어 물빚으로 오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자기가 내 생에 소로 태어난다 그래. 근데 나는 소로 태어날 수 있어. 나도 소로 태어나. 전생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동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게 누구야? 소지요. 왜 소인가는 여러분이 알겠죠? 우리의 마음자리를 심으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는 죽는 순간까지 뭐만 먹어? 풀만 뜯어먹다가 죽는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이 중생들에게 내주고 있잖아요.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어선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체 사상도 아마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붓다마저도 자유로, 붓다도 업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붓다도 업보를 받잖아요. 그 누구 춘다가 주는 공양주를 마시고 공양죽을 드시고 열반에 드시잖아요. 그리고 업보가 또 있죠. 찌들찌들. 그게 다 전생의 업보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두고 접근한 것으로 이것은 비단 경어에만 국한된 문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제가 이것이 업보다 하는 생각에서 전생빛이라는 뜻에서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라는 논문을 쓰게 됐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썼어요. 엄청나게. 이게 내가 통과된 첫 논문이에요. 그래서 무진장 고민하고 나름으로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상체의 문제는 경어가 행한 삶 자체가 상체라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저 서간문에다가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라고 비안도에 가가 숨어 있으면서 굴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거를 쓰신 게 바로 전생의 어변이에요. 보니까 다 전생의 어변 같아요. 그래서 상체를 떠날 수 없으므로 경어의 삼수갑산을 상체로 시작하였지만 경어선사만 상체였겠습니까? 결국 경어가 이룬 입전수수도 이루주행도 또한도 바꿔 또한이 뭐야 씨. 에이. 또한 화강동진도 그 이름만 다를 뿐 다 같이 뭉뚱그려 보면은 다 그게 뭐더라? 상체더라 이 말이야. 전생빛 앞으로 온 거. 하필 경어가 선택한 것이 바로 경어의 상체가 연결된 곳으로 경어는 결국 그 상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논자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쓰면서도 그냥 전봉준 전자도 안 나와요. 몰랐으니까. 결국은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가 전생의 어변이고 그거를 갑으로 삼수갑산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여기에 전봉준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면 2012년에 이거 썼으니까 언급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어에 대해 적어서 경어를 안다면 경어의 북행을 더듬지 않고는 결국 경어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이 삼수갑산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경어선사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못하고 아주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 드디어 5년 만에 그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내가 낱낱이 파헤칠 수 있어서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어의 첨부를 이해하려면 경어를 흠모하며 그의 궤적을 이해하려면 경어의 마지막 작품인 마지막 걸작품이에요. 삼수갑산을 논하지 않고는 결코 경어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경어의 북행은 경어의 첨부라 할 만큼 큰 의미가 있고 많은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경어 북행의 조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서 경어 선시에서 드러나고 있죠. 청허 휴정 이후 조선 후기 불교는 선의 가풍은 거의 사라지지만 청허 휴정이 경어선사가 청허 휴정의 13세 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백암 성총과 연담유일과 인학의첨 등 뛰어난 강백이 출연해가지고 화엄이나 교학 등과 교학과 강원은 아주 매우 흥성해요. 하지만 뭐가 끊어지죠? 선맥이 끊어지죠. 선맥이. 청어 휴정 이후에 편향 언기로 이어져요. 편향 언기로 이어지는데 그다지 이름을 많이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경어가 활동하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 초까지 선언칠이 멜멜하여 전국의 선언은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 보면은 몇 군데라더라? 서너 군데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가봤자 선언이라고 해봤자 또 가보면 선을 공부하지는 않아. 왜? 선을 지도해야 될 인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연불과 그런 거에만 의지해서 한국 불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영남에
대범찰이라고 하는 범어사에서도 1898년이 돼서야 경어선사를 알아보고 그때서야 선원이 개설된 거죠. 예,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경어선사를 알아본 오성월 주지가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한 스님으로 보이고 해인사도 역시 경어선사가 1898년에 범어사로 오시니까 바로 1899년에 해인사에도 수선결사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처음에 국왕루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선사가 국왕루인데 국왕루가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안 좋아서 다시 그 수선사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가 남아 있어요. 1899년. 예. 그래서 경어의 방문으로 선원이 다시 개설됐어요. 이와 같이 범어사나 해인사 같은 것도 선원이 없어졌다가 경어가 나서서 비로소 새로운 선원을 만들 정도로 경어는 무려 크고 작은 선원을 180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선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해성같이 나타난 경어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소에서 영남으로 건너온 경어는 1898년 통도사 백운암 선원도 개설하고 백운암만 했나요? 백년암도 했어요. 백년암, 백년결사라고 1899년에 개설했죠. 그리고 1898년에는 계명암, 그러니까 범어사 내에 선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범어사 보강루, 보강선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범어사의 계명암, 계명선원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계속 여러 개의 선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계산하고 또 그 후에 화엄사 사원암을 넣어서 화엄사도 하고 송광사에도 3일원에 가서 3일선원을 개설하고 이것들은 다 이건 1900년도예요. 그래서 1898년, 99년 그 다음에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저 그냥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니셔요. 경어선사가. 그래서 불사는 모두 경어가 손수 앞장서서 개설한 선원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즉 조선불교는 한국 불교 전례 이래로 전통적으로 선교 양종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한날 구한말 근대 초무렵에는 선원이나 선승은 거의 사라지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연부를 앞세운 죽은 선, 사선의 영향으로 선불교는 거의 명맥을 유지할 뿐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선방이라는 게 인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는 몇 개뿐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불교계의 현실을 거쳐서 경어선사가 5년에 걸쳐서 열정적으로 이 그 순불교의 중흥을 일으키면서 선풍을 진작시켰죠. 그래서 경어가 이제 그 선불교를 완전히 반석에 올려놓은 뒤에 남은 제2의 삶을 위한 장도로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2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경어의 이러한 결정은 그가 남쪽을 떠나는 순간에서도 아무도 짐작은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경어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도 초짜가 쓴 거죠.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그렇게 쉽사리 삼수갑산으로 가려고 정한 건 아니에요. 오랜 고민 끝에 하신 거고 또 뭐 제2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거기를 갔다? 그건 아니래죠. 그래서 모든 원인은 다 전봉준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지하다시피 경어는 호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특히 천장함이 하늘이 감춘 줄로 오직 경어에게만 허락했고 그래서 경어는 결코 호서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언제나 이설을 할 때마다 호석이 병독히나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중 이렇게 써갖고 항상 호석이 이렇게 해서 그 이설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호서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토를 이루고 보임을 하고 법을 펼치고 선봉을 휘날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가셨죠. 그래서 아래에 시가 남아있는데 경어가 호서지방을 어떻게 대하였나를 짐작할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어선사가 뭐를 지키고 싶었죠? 가야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가야산은 여기서 해인사 가야산이 아니고 서산 가야산입니다. 서산에도 가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서산 가야산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어요. 그 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 제목이 뭐더라? 이 시 제목이
제목이 가야산이구만. 제목이 가야산이에요. 이 시 제목은 뭐더라? 가야산. 아주 많네요. 나도 모르겠다. 시 제목은 가야산이었어요. 지나간 영고들 모두가 괴롭구나. 그렇죠. 이거는 이미 경사가 그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 가야산을 가셔서 쓰신 거예요. 특히 이 가야산 속에는 뭐가 있죠? 개심사가 있어요. 가야산 속에 들어가서 깊은 이치나 찾아볼 거나. 들어가서 뭘 찾아봤어요? 깊은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때 당시로는 경호선사가 진짜 알려지지 않은 그냥 호소에 묻힌 그런 이름 없는, 그래서 내가 깊은 이치나 다시 찾아볼 거나, 꽃 피는 곳 새의 노랫소리가 하염없는 이 마음, 즉 꽃이 피는 곳에는 항상 새가 울죠. 경호선사 시 속에 등장하는 소재로 항상 꽃과 새가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하염없이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한 번 경호선사 시 속에 등장하는 밝은 달, 또 맑은 바람, 이것들이 타의 도의 벗인데, 아따 도의 벗 많지요. 꽃, 새, 밝은 달, 맑은 바람, 도의 벗이 천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도의 벗으로 나는 뭐더라? 만족하더라 이런 얘기. 좋구나, 좋다, 가야산이라. 그래서 더구나 카필라성 복의 장엄이 둘러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카필라성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인데 경허선사는 어디를 카필라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해미읍성을 카필라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 이 해미읍성을 경허선사가 카필라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산에 거기 나오면 해미읍이 있어요. 근데 해미읍성 가보셨는지? 해미읍성 엄청 멋있어. 그래서 여기는 더구나 카필라성의 복의 장엄이 다 둘러쳐져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경사가 여기를 복의 장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물일색이다 이런 얘기죠. 법황의 지극한 방편, 경허선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법황이라 했어요. 법황. 법황. 그래서 법황이라고도 안 했어요. 경허선사는. 황제야. 내가 황제다. 아까 그 박재현 씨 말대로 경허선사는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드러낸 부분이 많아요. 그 오도가에서도 나와요. 오도가에서도 법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법황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법황을 얘기해요. 미국 법황의 지극한 방편으로 미안 충생을 내가 제도하겠다 이런 얘기요. 멋있죠? 방편을 제대로 제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 납승은 누구예요? 경허지. 내가 이것을 보수해가지고 그동안에 찌들찌들 다니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보수해서 이 산을 지키다가, 이 산 무슨 산? 가야산. 내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전봉준을 보내고 나서 가장 희망적인 시를 여기서 써요. 내가 이제 가야산이나 지키겠다. 내가 여기서 법황이 돼가지고 중생들이나 제도해야겠다라고 시를 쓰셨는데,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지나간 영고도 다 괴로운데 다 털어내고 가야산 속에 가서 내가 깊은 이치를 찾아보고, 내가 여기서 법황이 돼갖고 미안 중생들을 제도하고 내가 여기를 잘 보수하고 지키다가, 중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시 속에 중중, 거듭거듭 내가 보수해가지고 내가 이 산을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바란다는 아주 선승으로서의 그냥 말하자면 꾸밈 없는 당신의 그 의지를 드러낸 시가 이 시인데, 이 시가 그래도 가장 희망적인 시였어요. 그러고 싶었죠, 경허선사가. 그런데 경허선사는 호서를 사랑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남아있고,
그 친필에서 그 이서 쓰는 거 있죠? 거기에서 뚝뚝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경선사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호서로 들어가는 호서기를 다 써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서할 때 써놓죠. 경원은 5도 이후에 1898년 해인사에서 주석가기 전까지 호서에 머무르며 선풍을 드날렸고, 특히 서산에 있는 가야산은 경화가 도를 이루고 보림을 하던 천장암이 연결돼 있어요. 도비산 또 부석사가 있어요. 상황산 개심사가 있어요. 또 덕숭산 정예사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가 가야산이 다 품고 있어요. 거기를, 가야산이 어디를, 천장암, 그다음에 도비산 부석사, 상황산 개심사, 덕숭산 정예사가 전부 다 가야산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원은 지금부터 이 납승은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이 산을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질 때까지라고 운운했는데, 경선사는 호서를 지극히 사랑했죠. 심지어는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서문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배서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호서로 들어가는 병든 중. 아까 있죠? 호서병독 수, 늙은이 숫자를 써가지고 호서귀 병독 이렇게 쓰죠. 호서귀 병독,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중 해가지고 호서귀 병독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야트막하게 수려한 그 산야와 그 서해안의 장엄한 낙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충청도 절들을 모두 경화선사계의 품에 안고 이곳에서 지내고 싶어 했죠. 보계장엄이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바로 보계장엄이 뭐뭐가 둘러싸여 있었죠? 도비산 부석사가 있고, 상황산 개심사가 있고, 덕숭산 정예사가 있고, 이 가야산을 중심으로. 그래서 보계장엄이 다 둘러차여 있다라고 아까 했었어요. 카필라성은 해미읍성, 그걸 중심으로 이런 보계장엄이 다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한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대단한 시죠. 그래서 경원은 자신이 쓴 여러 시문에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 호서기 병독,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호, 호서기 석경호 이렇게 썼어요. 호서로 돌아가는 나그네 호서계라고 밝히기를 즐겼고, 이 시의 말미에는 이 몸과 짝하여 돌아갈 길 그 뒤런가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시가 지금 하나님에게 염두를 두고 같이 가기를 떠나고픈 동행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를 지금 빼먹은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빼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지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앞부분에 다 했으니까 지웠어요. 싹싹 지워버렸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스님에게 준 전별사지요. 뭐.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시가 또 이제 이 시는 또 어디서 썼냐? 고금당에서 쓴 거죠. 그래서 인심이 산악기가 맹호와 같아. 인심여 맹호와 같아서 그 도각은 도각철 천비야 이런 말이야. 악독한 기운이 철저하게 하늘에로 날아가 있다. 하늘에 사무친다는 얘기죠. 반학, 수, 운외. 반학이 뭐예요? 학을 짝하여 따른다 이 말이야. 구름 밖으로 나가. 이 구름이라는 거는 경호선사가 싫어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구름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막 흘러가 버리고, 또 뭐라 그래요? 조석변이로 구름이 변하고, 또 인생무상으로 아주 변화무쌍한 게 구름이다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는 항상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구름 밖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운외. 그래서 여기도 역시도 반학수 운회라 이렇게 써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차신, 이 몸. 차신은 뭐죠? 이 몸은 숙. 누구 숙자죠? 차신은 누구와 더불렸자고. 차신은 이 몸은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라고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디서 썼냐죠? 고금당에서 아주 그냥 경화선사를 폄훼해서 그냥 마종이라고 둘러대는 몰아붙이는 놈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화선사가 써가지고 아주 그 악독한 기운은 말도 못하고 없는 얘기 다 만들어내고 카더라 하면서 다 지어낸 소문, 이런 것들,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낭설들이
경허선사로 하여금 이런 시를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작은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장 큰 핵심은 전봉준이지만 이거를 상체사상에서 찾아보면 이게 다 전생의 업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의 삼수갑산에는 수겁이라서 전생빚을 갚으러 삼수갑산. 근데 또 이 수겁이라는 것은 경허선사 풍력시에 그 상원암에서 경허선사의 집주인 옹인 오하천과 상원암에서 일주일 머무는데 일주일 내내 꿈을 그 뭐죠? 옛날에 높은 벼슬을 살았던 옷을 입고 밭을 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전생에 이런 모습으로도 살은 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수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경허의 상체로서 삼수갑산이 상체예요. 생명체는 누구나 다 수겁이 있어요. 이것이 선가의 상체 사상이요. 선가 지워주세요. 요거 가. 선가의 상체 사상이요. 불교의 업보설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했죠. 업보사상. 하지만 경허는 자신이 이미 상체의 길로 나설 것을 예견하고 있음을 본다. 그의 수겁은 바로 삼수갑산행이다. 이제 그는 환채빚을 갚으러 원하면 상체의 길을 막 떠나려고 하였다 이런 얘기.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꺼이 떠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꺼이 떠나려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누가 기꺼이 떠나려 하겠습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기약 없는 여행을 가야만 했어요. 이것도 너무 전봉준을 몰랐을 때도 경허선사는 왜 삼수갑산으로 가려고 했을까? 1903년 광무 7년에 계묘년에 가을에 경허는 고모사를 떠나 해인사를 들려갖고 젊은 날의 수행처였던 영원한 고향 연암산 천장, 그저 연암산이 제비바 이랬죠. 연암산 천장으로 돌아와요. 경허는 가야산을 사랑하고 또 다른 시를 감상해보면 경허는 이곳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았다가 아까 봤죠. 경허는 이곳 서산 가야산에서 이 누더기를 누덕누덕 키워있고 구름 낀 산봉우리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노래했어요. 그러나 경허는 이곳 가야산을 지키지 못하고 삼수갑산으로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이거 나와있네. 아까 했는데 그죠? 기왕 나왔으니 내가 지우지는 않겠노라. 다만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조금 내려보지. 이거 사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설명 안 하고 지나갑니다. 뭐냐 이거? 이것을 크게 썼네. 이거 지워야 되겠어. 하나 밑에 설명 잘라내 주세요. 그건 지우지 말고 그 밑에 거 잘라냈어? 두 개지? 이것은 알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뭐냐. 아이고 배고프다. 뭐냐 안 지웠네. 하나 지우라니까. 이거 두 개야.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냐 목녀의 꿈과 석인의 노래요. 이거는 지금 왜 나오지? 이거 그거다. 시무강가, 시무송인강. 이게 뭐더라? 또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김태
대음 얘기가 계속되고. 맞다, 왜 많구나. 여기서 끊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아, 저게.